식사를 준비한다고 생선 토막도 내고 김치도 다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반가운 친구라. 전화를 받다 보니까 반찬 준비하던 걸 잊어버리고 한참 수다를 떨었는데 수다를 떨다 보니까 가스불을 켜는 게 기억나는 거예요. 야, 잠깐만 기다려라. 나 가스불 끄고 올게. 가스불을 끄려고 가서 가스불을 딱 잠그고 봤더니 생선도 토막 난 채로 그대로 있고 김치도 쓸다가 마른 거예요. 아, 참 내가 생선 조림하려고 하다가 말았지 하고서 또 생선 전화는 지금 여보세요 하고 있는데 생선 다리고 따지고 김치 또 해가지고 김치를 담그고 한참 보다 보니까 친구랑 전화하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야, 그랬는데 전화는 끊어져 버렸지. 한참 지났으니까. 어떤 분이 계단을 지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다치지 않았어. 야, 참 괜찮다. 안 다쳐서 다행이다. 훌훌 털고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어. 자기가 올라가다가 넘어진 건지 내려가다가 넘어진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차 시동을 켜려고 딱 앉아봤더니 집에다가 뭘 두고 왔어요. 가지고 얼른 집에 가가지고 띵동 누르니까 집사람이 여보 왜 당신 금방 들어와? 왜 집에 왔는지 잊어버렸어. 내가 지금 왜 출근하려고 갔다가 다시 집에 왔는지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그 현관문 앞에 있는 우산 하나 들고 차를 타가지고 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비도 안 오고 땡볕인데 우산은 필요도 없고 회사에 가서 한참 일을 하다 보니 회사에서 일할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거 가지러 갔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우산만 들고 들어온 거예요. 우산. 열쇠를 손에 들고 여보 열쇠 어딨어? 내가 어저께 차에 해가지고 내가 여기 위에다 놨는데 열쇠가 없네? 한참을 찾다 보면 열쇠가 어딨어? 내 손에 있어, 내 손에. 내가 쥐고 열쇠를 찾아. 전화가 막 울려요. 전화가 어디 갔나? 내가 분명히 손에 들고 있었는데 봤더니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 냉장고. 요즘의 시대 사람들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건망증. 아마 한두 가지씩은 잊어버려서 실수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올라가다가 넘어진 건지 내려가다 넘어진 건지 기억이 안 나. 건망증의 시대. 자꾸 잊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잊어버려서 좀 문제가 되는 거 그냥 좀 서류 같은 거 잊어버리면 하루 정도 고생하고 되면 되고 핸드폰 냉장고 안에 있던 거 꺼내서 다시 조금 녹여서 쓰면 되고 그런 거는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응?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한번 따라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지면 안 돼.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행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의 큰 행사가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이 세 절 중에 유월절 절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절기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열리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행사가 이제 남자아이들이 12살 이상 나이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예물이 이 유월절 행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12살이 되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되는데
행사가 다 진행되고 이제 맞춰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에 약 300만 명이 모인답니다. 300. 엄청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거나 뭐 음악회를 가거나 그러면 아시잖아. 올 때는 사람들이 아침에 오는 사람, 점심에 오는 사람, 1시에 오는 사람, 2시에 오는 사람 들어가니까 사람이 많이 와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음악회나 교회 예배가 딱 끝났어.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가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꺼번에 갈 때. 300만 명이 올 때도 어제 오는 사람, 이틀 전에 오는 사람, 3일 전에 오는 사람 다 있으니까 좀 복잡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예식을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사람으로 밀려다니고 길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며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하룻길을 걸어가고 나서 밤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없는 거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요. 다른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함께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하룻밤을 잤고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가지고 아들을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흘길을 다시 헤매면서 걸어 올라가 봤더니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신앙의 자세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함께 있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일함, 게으름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안일함과 게으름. 43절 말씀 봤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아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부모는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오겠거니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집에 가는데 같이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만큼 믿으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하려고 하고 바쁘다 보니까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 시간이 짧게 들어가는 일들을 봉사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 감리교회의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교회 교인으로 등록은 했는데 20%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한대요. 그냥 가끔 한 번씩 가면 되지 뭐 매주마다 가야 되나? 주일 성수를 안 하는데. 전체 교인들 가운데 25%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잘 기도를 못하겠다. 입술이 둔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교인들 가운데 35%의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 교인들 가운데 40%의 사람들이 일정한 헌금을 드리지 않으며 교인들 가운데 60%의 사람들이 기독교와 관련된 책을 읽지 않으며 이 등록한 교인들 중 가운데 85%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20%,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25%,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35%,
헌금을 일정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40%,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60%, 전도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 85%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00%인 게 있어, 100%.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100%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드리지 않는데 아니라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은 100%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간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보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마음 상처받는데 중간쯤 하면 되지. 아니란 거예요. 신앙이 어느 사이인가 게을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옆에 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게으름에 빠져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만큼만 하면 중간쯤만 가면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현실에 안주하고 게을러지는 신앙의 자세가 오래되면 점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의 삶에서 점점 예수와 멀어지고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를 다니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게을르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일함 때문에. 게으르게 신앙생활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대충 믿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만큼만 하면 됐지, 요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중간 정도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국은 100%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서 혹시라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하면서 불쌍한 어리석은 종교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면 1년이 가도 변화가 없고 5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면 10년이 가도 항상 그 믿음은 그 믿음이요, 그냥 제자리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일한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걸어가든지 늘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주함 때문이에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님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 행사 때문에 바빴어요.
6월절 행사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동안 타향에 가서 자야 되니까 먹을 것, 마실 것, 갈아입을 옷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부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 예수를 데리고 가야 하니까 어린아이 옷까지 다 준비해서 가야 돼요. 더군다나 오래간만에 친척들 만나지, 친구들 만나지, 일주일 동안의 행사 때 준비할 것들을 하느냐고 너무나 바빴어요. 그렇게 바쁜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언제 만날지 모르는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냐고 바빴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6월절 행사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길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걸어가면서도 그 바쁘게 말하고 바쁘게 생각하다 보니 예수가 없는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면 예수를 잃어버려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 예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바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산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바빠요. 어린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교육한다고 그러고 초등학교 때부터 몇 개씩 학원을 보내고 아이들은 놀면서 세상에서 놀면서 그 문화를 배우고 그러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야 되는데 공부가 뭔지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바빠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 들어갈 20대가 되면 아이들은 더 바쁘죠. 공부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도 없고. 이때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시간에 공부할 것이냐. 망설이고 고민할 때 어머니가 말하죠. 야, 교회는 대학교에 합격한 다음에 가라. 그 애들이 합격하고 나면 교회 가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먼저 되는 일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애들이 가겠냔 말이야. 안 가요. 대학 가보세요. 얼마나 바쁜데요. 아이들 공부하느냐고 바쁘고요. 취직 준비하느냐고 바쁘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 정신이 없을 때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교회 가야지. 그런데 그 시간이 멀어지다 보면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와 같은 예수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잘못 교육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말도 잘 안 통하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힘들었는데 미국에 가서 봤더니 우리나라 연속극이나 드라마들이 비디오 테이프로 돼가지고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극 비디오,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 나오는 사극 비디오를 보면서 그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드라마나 우리나라 그 사극이나 이런 거를 보면 마지막 딱 끝날 때쯤 되면 딱 칼을 들고 죽이려고 딱 했는데 짠 하고 끝나. 이게 죽인 것인지 이 사람이 도망가신 것인지 궁금하게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판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 다음 판을 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분이 한 편만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이 궁금하니까 또 한 편을 빌려다보고 그러다 보니 매일 밤마다 새벽 1-2시가 돼서야 비디오 보다가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 날도 사극 비디오를 밤새 보다가 새벽에 잠깐 잠들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봤더니 자기가 기도한 순서래. 그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멍한 것이 내가 기도하면서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도 오래 하다가는 은혜가 떨어지겠다. 기도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 기도 끝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황스러우니까 기도가 안 되고 당황스러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며칠째 밤새도록 사극만 보고 오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기도를 끝냈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비디오를 봤거든요.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에 집중하고 그 비디오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서 새벽기도 한 번 못 나오고,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구역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물론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세상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쁜 생활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언제 찾았습니까? 오늘 44절 말씀 봤더니 하룻길을 간 후에 그랬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고 나서 동이 뜰 때,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고 나서야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저녁 때는 돌아가는 때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도 해가 뉘어지는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녁 때가 됐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문제예요, 문제. 여기에 저녁 때는 인생으로 말하면 노년의 때입니다. 종말이 가까운 때, 운명을 눈앞에 둔 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해가 넘어갈 때, 그때가 저녁의 때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는 분주합니다. 바쁘게 살아요. 다른 일에 몰두합니다. 예수에게도 관심이 없고 천국이나 부활이나 영생의 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바쁘니까요. 예수가 없어도 살 것 같고요.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게 젊음의 때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저녁 때가 돼서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고민함을 달래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데 그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있어야 함을 알아서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 두려움 가운데 그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두려운 얼굴로, 무서워하는 얼굴로 그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 강도가 달렸어요. 강도가 달리고 봤더니 그 옆에 예수님이 있어요. 평소에는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녁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인생의 저녁 때가 되니까 그 눈이 뜨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내가 구원받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녁 때가 돼야 눈이 뜨이는 거예요. 저녁 때가 돼야 영생의 밤이, 영생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를 놓치고 살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내 인생의 저녁때가 됐을 때 예수를 찾아도 없다, 그런 인생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십수년을 예배하고 봉사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절대로 주님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주님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은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일하고 아무리 게으른 생각이 있어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소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나 혼자 지금 막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한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잃어버리고